네, 10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또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앞을 찾아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큰 기쁨, 은혜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맡겨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제 이 아침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또 계획하는 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응답받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예배 첫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가 또 모든 걸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일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쫓을 때에 저희의 삶을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또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겨진 시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삶에서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함으로 합당한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기도의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모스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아모스서를 기록한 선지자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방, 남왕국 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 남방에 남방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활동을 한 것은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자기 출신국을 떠나 타국에 가서 예언을 한 선지자로는 유일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독특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달리 뭐 선지자 그룹에 속했다거나 또 선지자 교육을 받거나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종교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레위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출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아모스 이야기하면 목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가난한 목자를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충실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논리적인 어떤 식견을 보인다고 하는 이러한 면들 그리고 아모스서를 기록할 만큼 어떤 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은 그 가난한 하층의 목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목자들을 고용하고 또 그 목장을 경영하는 뭐 목장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 이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요엘서가 기록된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중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모스는 바로 그 이후에 그 요엘의 뒤를 이어 이제 활동한 선지자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요나 이제 요엘, 요나, 아모스 그 다음에 그 뒤에 호세아 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8세기예요. 대략 주전 8세기경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는 강남의 이제 근동의 지역의 강으로 이제 부상하는 아수르가 아직 그 이렇게 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호세아만 해도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죠. 아수르가 이제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이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다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 외세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고 나름대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치세하고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많은 이제 진보를 번영을 구가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 부흥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흥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다 보면은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기가 쉽죠. 이때도 그랬어요. 내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유다가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모스가 이제 1차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마 길어도 한 수개월 정도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서예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전해지는 메시지 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을 초래한 죄악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예언서들과 조금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질책하는 대상이 되었는데 아모스서는 좀 독특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이 주도해 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일들을 먼저 행한 거죠. 그게 무언가 하면 사회 정의를 붕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의를 붕괴시키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모스를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약 2주간 뭐한 아홉 장이니까요. 한 2주 정도 이 아모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그 내용을 따라 분류하면은요, 구분을 해보면은 대체로 4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중 1장과 2장, 오늘 읽었던 1장과 2장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서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그와 아울러서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이제 선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고요. 1장에는 그 중에서 5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의 심판의 대상이 1장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들은요, 다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인접해 있는,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국가 간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이들이 보였던 행동들이 아주 무자비한 이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자세히 다루질 않겠습니다만은 간략히 보면은 다메섹 같은 경우에는 철타작하듯 타작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피정복 쳐들어와가지고 침략했을 때 아주 그 피정복민들이 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전하게 모든 걸 수탈해가는 탈탈 털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가사라고 하는 이 가사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앞에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고요. 지금 나오는 가사는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팔아버린다는 이런 인신매매를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질책하고 있어요. 두로는 그 버니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나라였는데 두로가 그 중심지가 됩니다. 이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많은 이제 해상무역을 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계약을 파기하고 속이는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속이고 상대방들을 꼼짝 못하게 엮어서 오히려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고 또 무자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 동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로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형제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역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지속해서 보이고 있었어요. 거기에 철저하게 또 그런 일들 해나갔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죠. 롯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여긴 좀 아주 정말 잔인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다 이런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자비한 이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제의 자비 없이 그냥 막 행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 말씀 내용이 이 각 나라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불을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후에 등장하진 않았던 이야기인데 이제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들의 죄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나라들에 대한 그 죄악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그들의 무자비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 쭉 읽어오면서부터 봤지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가 어떠하든 사실 그 사실 자체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 일체의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 일을 행하는 이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생명들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다 같이 누리고 있고요. 공급해 주신 것도 다 같이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행태를 너무나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 이 공산주의는 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무한히 공급되어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사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이들은 그 심각한 정도를 보고 소리 없는 전쟁터라 이야기를 하고요. 야국강식의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을 담아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만큼 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러한 불균형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고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무자비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가지고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이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갖게 더 착취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다섯 나라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무자비함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부터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또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 옆에 우리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자비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허락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끌어지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저희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모습이 횡행하고 있음을 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저희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사랑과 자비를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분별하며 행할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세상에서 피폐해져가는 생명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하루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또 이렇게 깊은 잠에서 일어나 아버지 나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이지만 변함없는 시간 속에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또 항상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을 행하든 무엇을 행하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아버지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주어진 삶의 현장을 또 살아갑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학교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맡겨진 일들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과정이 결코 어려움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의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는 곳마다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항상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이 어느새 또 10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일들을 마무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행교회를 기억하시고 민행교회에 지치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게 하심으로 그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까지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엘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 3장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요엘 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2장 그 후반부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유다의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서는 그날에 이루실 일들에 이제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만민은 2절 하반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언급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 행하였던 그 악행들을 이제 3장에서 쭉 진술해 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 그 앞에 부대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왔던 그 부대를 가리키는 건데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게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욕되게 했던 그들을 이제 어려움에 몰아넣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은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혔던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강하다고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면의 민족들이 모두 모여와 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사실은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을 한번 거기에 대항해 보라는 거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강하다고 해보고 사면의 민족들이 다 모여와 봐라.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을 위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변함없이 상과 관계없이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되실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장 중반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행위를 갚아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외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읽어온 내용들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루셔 하시는 회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었던 외적인 요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개선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된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겁니다. 이것과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과 함께 병행해야 할 일들이 또 남아 있는 거죠. 그걸 18절 한번 볼게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방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날에 다른 회복이 그것과 함께 되어져야 될 회복의 다른 남은 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서 산, 작은 산, 유다의 모든 시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유다의 모든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1장에서 보면은요. 메뚜기 떼로 인해 황폐하게 된 그 척박한 곳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곳들에 단 포도주, 젖, 물과 같은 것들이 흐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러한 단 포도주니 젖이다 또는 물이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가나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물이 풍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8절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시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카시아란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시딤이란 말이 사회 동쪽에 있는 그 도시에 대해 사용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시딤 골짜기로 하는 이게 어디에 실제로 있는 지명이라기보다는요, 아카시아 나무들만이 사는 이 아카시아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서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키도 많이 크지 않아요. 광야에 많이 자랍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골짜기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에요. 앞에 나왔던 물이니 뭐 젖이니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의미상으로는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에 물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거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4장 3절을 보면은 시딤 골짜기가 염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시딤 골짜기라 이야기하면서 염해다, 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이 이르게 되므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요. 동편을 향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문지방으로 통해 흘러나오는 물이니 그게 깊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흘러내려가요. 흘러나가면서 이제 발목 깊이도 되고 무릎, 허벅지 점점 차오르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깊은 강이 됩니다. 그리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홍해 쪽으로 물이 흘러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나타나는 변화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의 모든 생물이 번성하였다. 그리고 고기도 심히 풍성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로도 표현이 되기도 했던 그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만이 살아갈 수 있는 척박하고 황량한 그 땅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거기까지 닿게 되므로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드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 됐어요.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량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땅에 넘치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회복의 한 면이라고 한다면 더 온전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는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처음 사람이 창조받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에덴을 살던 아무것도 염려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황폐함,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곧 우리를 향한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가고 계셔요. 이미 이루셨습니다. 외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그 안에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접붙인 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관계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풍성함 속에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를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베풀기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헤매던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어찌할지 그 할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희 각자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또 모든 것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